이 시간 교회 바로 알기 11번째 시간으로 오늘 제목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할 때 그 사람 이름은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지? 가물가물할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의 향기를 기억이 날 때가 있습니다. 향기는 우리 기억 깊은 곳에 남아 어떤 장소나 사람을 떠올리게 하죠. 요즘 향기 마케팅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브랜드 매장들을 가면은 자기 회사들만의 독특한 향기를 나게 해서 사람들이 이게 이 회사의 향기이구나 하며 그것을 다시 한번 방문하고 사게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기는 말이 없어도 많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좋은 향기를 나면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고 악취가 나면은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어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실제 향수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말, 태도, 행동, 그리고 삶의 선택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향기, 사랑의 향기, 행복의 향기로 또 누군가에게는 무관심과 상처와 같은 좋지 않은 냄새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이 옥합을 깨뜨려 드린 모습을 통해서 여인이 가졌던 헌신의 향기, 사랑의 향기를 지금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그리스도인을 더 나아가 교회를 향기로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드러내는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주향교회입니다.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 참 교회 이름 좋아요. 그런데요, 교회마다 향기가 나는 교회가 있는데 향기가 나지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전도사 시절 때 외부 선교단체 홍보 포스터를 인천 전 지역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붙였던 적이 있습니다. 10년 교사 강습회, 또 3일 전도 훈련, 이렇게 포스터를 붙이면서 전 인천 전 지역 수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교회 입구만 가도 향기가 나는 교회 입구만 가도 향기가 나지 않는 교회를 단번에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뭔가 느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과연 주변에 어떠한 향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원아웃기는 참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이 깨끗하게 깔끔하게 주님의 향기를 흘려보내도록 지금도 사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헌신을 다 압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아도 눈이 오는데도 전구를 만져주시고 또한 퇴근 직전에 오셔서 또 많은 것들을 정리하신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참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이런 작은 섬김과 헌신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 교회는 이 주변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주님의 향기를 계속 흘려보내도록 우리는 힘쓰고 있어요. 그런데 원아웃기는 우리 주향교회가 이 지역에 더 주님의 향기를 잘 풍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는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왜 향기의 삶이 중요한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는, 특별히 교회의 향기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돋보이기 위한 향기, 사람을 위한 향기가 아닌 거예요. 향기는 내부에서 시작이 됩니다. 향수는 우리 몸 바깥에, 옷에, 이렇게 겉에 뿌리는 것이지만 진짜 사람의 향기는 안에서 우러납니다. 치장이 화려한 사람들은 사실 보통 자기 내면이 화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겉모습에 꾸미는 것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겉이 화려하지 않아도 사람 자체에서 아름다움과 향기가 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면에서부터 자아가 향기를 바라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충만해야 우리 안에 주님의 향기가 더 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배가 더욱더 간절해지고 기도의 고백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이 신실할 때, 그럴 때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성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또 보면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교회가 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는 사람의 눈치를 더 많이 봤어요. 분열과 파벌 문제가 심했습니다. 누가 더 은사를 많이 받았는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지, 누가 누구 편인지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분열하는 교회를 보면은 목사 파이니, 장로 파이니 이렇게 나눠져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사람 악취만 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머나웃기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사람 냄새가 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향기는 사람 앞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퍼져야 한다. 그러니 여러분 더욱더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한 교회가 결국 세상 앞에서도 향기를 드러낼 줄 믿습니다. 다음은 그리스도의 향기는 세상에서 생명을 전하는 향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생명을 전하는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런데요, 수많은 냄새로 가득합니다. 죄의 냄새, 이기심의 냄새, 절망의 냄새, 폭력의 냄새, 탐욕의 냄새와 같이 안 좋은 것들로 가득 넘쳐요. 14절을 보실까요? 오늘 성경 14절을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기록합니다. 직역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로, 그 당시 로마 군대가 승리하여 이제 로마 시가지로 행진에 들어올 때 향을 피워서 거리에 냄새를 퍼뜨렸던 것에서 비유한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생활로 복음의 향기를 널리 퍼뜨려야 한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또 계속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아멘. 모든 사물은 각자 고유의 냄새가 있기가 마련이죠. 지니고 있는 내용물의 여하에 따라 그 냄새의 종류와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믿는 이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면은 강요하지 않더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저절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하며 말씀을 통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기쁨이 넘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취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만큼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만큼은 생명의 향기, 소망의 향기를 풍겨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향기는 어떻게 퍼질까요? 복음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본문에 5절 보시면 우리는 15절 보시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향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작용을 하는 향기가 있고 멸망의 작용을 하는 두 가지 상반된 향기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자들 중에 돌아올 자들은 돌아오나 완고한 자는 더욱더 패역해진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향기로운 것은 그 무엇도 아닌 바로 복음의 향기입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 얻는다라는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이 사람을 살립니다. 교회는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 듣게 하여 살려야 하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복음이 깨어진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복음이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그저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의 향기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생명의 향기는 선한 행실로 확산됩니다. 향기가 그 사명을 유지하고 감당하려면 늘 신선해야 되고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삶의 모습 속에서 변함없이 한결같고 신실한 선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스도는 겸손과 온유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 만져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온 생명과 감정과 이성을 다 온전히 주관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향기는 소리가 없어도 멀리 퍼져나가 그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의 후각을 진동시킵니다. 성도들은 이제 이 세상에 이 죄악의 더러운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여야 하는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의 작은 선행, 작은 친절, 작은 관심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립니다. 누군가 말하지 않아도 저 교회는 뭔가
특별한 게 있구나. 아, 저 교회는 뭔가 따뜻한 게 있구나.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에게는 특별한 향기가 있구나. 바로 이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를 흘려내보내고 보여주고 전하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한 번 더 기도를 드립니다. 다음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런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거부감도 주는 거예요. 16절 보실까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라고 합니다. 하나의 향기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죄를 비추죠. 환한 빛으로 어두운 나의 죄를 비춰줍니다. 그러니 거짓이 드러나죠. 사람의 중심을 흔들기 때문에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거부가 되고 싫어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불편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 향기를 낼 때 모두가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는 그래도 바른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직을 말하면 불편해하고 거룩한 삶을 말하면 부담스러워하고 진리를 말하면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복음 자체의 성격 때문입니다. 복음은 선포하면 두 가지 반응이에요. 받아들여지냐 거부하냐, 긍정이냐 부정이냐. 향기가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반응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향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교회가 향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불편해한다고 진리의 향기를 지으면 안 됩니다. 교회 역할은 향기를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더 뚜렷하게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거부당할까 두려워 향기를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인기 있는 기관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향, 무색의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 믿는 자는 더 은혜를 받고 거부하는 자는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향기가 진해질수록 복음은 분명해지고 공동체는 정결해지고 그러기에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다음은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는 것은 사실 결코 쉽지 않죠.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좋은 향기를 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악의 냄새, 분노의 냄새, 연약함의 냄새, 사람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능하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내면을 바꿔주셔서 향기를 내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라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이전에 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있는데도 안 변한다? 그거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향기가 되어 이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퍼져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기롭게 만드시도록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향기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노력,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향기의 원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향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향기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 향기를 담은 그릇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깊이 경험할수록 우리 삶에서는 그러기에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주양교회 또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향기를 내고 있을까요?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떤 향기를 내고 있는지 사람을 살리는 향기인지 복음의 향기인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향기인지 은혜에서 나오는 향기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솔직하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더럽고 불쾌하고 추하고 악한 냄새가 나는 곳에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깨끗하고 좋은 향기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향기를 내십시오. 말 한마디에서 태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직장에서 향기를 내십시오. 비난하지 않는 삶, 정직한 삶, 성실한 삶이 복음의 향기가 됩니다. 아버지. 교회 안에서도 향기를 내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용서하는 모습이 바로 주님의 향기일 줄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공동체. 이것을 꼭 기억하여 내가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걸어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